반주 누가 합니까? 예? 확인해 보이소. 아무도 안 올 수 있어. 일단 특송은 반주 없이 하신다 하니까 특송은 괜찮은데 뭐 일단 뭐 알아보. 근데 김영선 집사님 없어서 지금 당장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예배 때 참 반주가 없으면 말이 안 되지. 원래 근데 기본적으로 오시는 반주자가 도명희 원사님인데 연락 없으셔도 오시겠지. 원래 기본적으로 하시니까. 너 확인 안 하고 그냥 했었잖아요. 일단 전화해 볼게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렸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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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시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함도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맹령이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소서. 저희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고 믿음에 연약하여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수왕교회를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선이 되게 하시고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물을 주신 능력의 하나님,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근본 임직자 선출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충성되고 진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출과 임직의 모든 과정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과정을 주관하셔서 예배와 기도와 봉사에 힘쓰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선자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지혜의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속히 주님의 나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며 고통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기 위해 김분희 권사님이 부르는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증가하실 목사님께 근세를 다하여 주시어 힘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근심과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평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김분희 우리 명예권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전 세계 한창 코로나가 심할 때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는 생각 중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두렵게 여길래 나를 두렵게 여길래 이런 음성을 주셨거든요. 그래 하면서 찬송가를 뭐로 주시노 하면은 445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찬송가를 이제 패가지고 어디 찬송가 제목을 보니까 그 찬송가가 이 코로나고 어마어마한 무서운 찬송. 그래서 그 태산을 넘어 흥국어가는 거는 남아프리카 나라에 있는 줄 아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이기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이 찬송가를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랍니다. 할매가 돼서 반주도 못 맞추고 하니까 그냥 부르기 전에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세지니 길 잃을 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기분이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광 할렐루야. 그까지만 원래 하는 게 예, 우리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우리 권사님이 이 찬양은 방금 간증인데 참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제가 감동이 왔어요. 새로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 권사님이 저 정도 노래 실력을 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오사카 교회를 확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우리 권사님이 맞죠? 예, 아주 참 뜨겁게 찬양을 잘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참 감사합니다. 예, 권사님 다음에 또 한 번 다른 곡으로 한번 또 나와 주셔서 하시고요. 나중에 우리 마지막 설교 끝나고 찬송가는 365장을 445장으로 바꿔서 다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남은 생에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의 나이가 175세였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상식으로 보면 175세까지 살았다 하면 상당히 오래 장수했다고 보는데 창세기 11장의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들보다는 사실은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였는데 데라는 205세를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은 190세, 아브라함의 증조 할아버지 스룩은 207세, 고조 할아버지 르우는 209세, 이런 식으로 향수를 냈어요. 거기에 비하면은 아브라함의 175세는 사실은 그들의 조상에 비해서는 장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장수를 하였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할렐루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놓은 거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이 땅에서 이 육신이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되어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줌과 동시에 성경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죽음 저편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87장에 보면은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할렐루야. 죽음 온 후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러한 도가 진리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내버려도 이래 살다 죽을래 하는 사람은 그건 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의 준비를 하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중요한 만남을 꼭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바로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되고, 할렐루야.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이삭을 비롯한 자기의 후처들, 그 소생들까지 다 재산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재산만 분배한 것이 아니고 그 후처들의 자식들 보고 너는 저쪽 가서 살아, 너는 또 저쪽 가서 살아라, 이렇게 장소까지 다 정리해 줍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믿음의 아들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아들 이삭은 특별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 후처들의 자식들이 옆에 가까이 있다 보면요, 자꾸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는 걸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재산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후처들의 자식들을 다 먼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재산만 준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모든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더라. 그럼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재산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신령한 하나님의 복, 또 하나님의 언약, 그거는 이 아들 이삭에게만 주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175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뭘 줬다? 복을 주었다. 복을 주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무슨 복을 주었느냐? 구체적으로 준 복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었는지 그것까지는 말을 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린 복이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런 선포를 해놓았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번역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줬는데 그 아브라함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복은 또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진짜 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대에 자기만 얻은 복은 그거는 진짜 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똑같습니다. 내 대에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그거는 진짜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복이 누구에게 갔다? 이삭에게 갔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복은 내 대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도 누려야 되고, 할렐루야, 내 손자 손녀들도 누려야 되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죽고 나서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다 죽죠. 기분 나쁘게 되지 말고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예, 죽지만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자자손손은 하나님의 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첫째는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 육신의 어머니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는 이삭한테는 부인할 수 없는 복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예수 잘 믿는 부모를 둔 자식은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자식은 예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절에 가 앉아 있으면은 자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맨날 무당 찾아다니면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린 그런 분이었다는 것 자체가 이삭한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병원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어머니를 오늘 가만히 어머니 연세가 87세, 우리 김분희 권사님보다 1살 많을 거예요. 1살이 많은데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 연세에도 아직 눈도 밝고 기억력도 좋고 말씀도 잘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지금도 새벽에 나가지고 기도하시고 밤에 채라도 기도하시고 우리 어머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죄송하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우리 어머니 제발 오래 사셔야 된다. 이 목회하는 아들한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만큼 나한테는 복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그건 아멘 해야지. 정말 그런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자식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자식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부모가 되고 경건한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교회 바깥에도 많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 좋은 부모는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막 해주면 좋은 부모 아니겠어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집도 사주고 땅도 사주고 돈도 주고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고 그럼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 좋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부모가 되지 말고 경건한 부모가 되자. 거룩한 부모가 되자. 믿으시면 아멘. 또 이삭의 입장에서는 복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쁘고 마음 씀씀이가 좋은 리브가라는 아내를 얻은 것도 복이죠. 이삭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삭의 족보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삭의 족보에 창세기 24장 전체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과정을 다 소개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있는 것을 오늘 이삭의 족보 소개하는데 드러내는 것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삭이 몇 살 때 결혼했는가 하는 건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25장에 보니까 당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의 나이는 몇 살이었다? 40세였다라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삭의 아내 되는 리브가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자기 아들을 위한 아내감을 구하지 않고 자기 친족들이 살고 있는 저 멀리까지 800km 이상 되는 거리까지 자기의 종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데리고 온 여인이 리브가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가족의 혈통까지도 겸해서 이 자기 아들을 리브가와 맺게 해줬으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결혼을 한 것이고, 리브가 이삭의 입장에서도 정말 이런 결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는 결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일 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결혼을 시켜놨는데 왜 자식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오늘 성경에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 왜 자식이 안 생겼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제가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상을 지금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근데 한나도 역시 자식을 못 낳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한나가 왜 자식을 낳지 못하느냐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힘이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자,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유는 누가 지금 맡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맡고 계시는 거예요. 한나 자신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못 낳도록 딱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의 태를 딱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리브가는 지금 명확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몇 년이나 지속되느냐? 무려 20년 가까이 지속이 됩니다. 왜 이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은 본문 26절 하반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6절 창세기, 이게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 있나? 창세기 25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살이었더라? 60세였다. 자,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살에 결혼했어요. 근데 첫 자녀를 낳은 게 몇 살이라고요? 60세. 그러면 20년 만에 놓은 거예요. 20년 만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뭘 줬다? 복을 줬다. 복을 줬으면은 그 다음에는 집안에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결혼한 이 가정에 자식이 없었다. 이게 무슨 복일까?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삭의 이 성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에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였어요. 그렇죠? 140세인데 160세까지 20년 동안 아버지 160세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입장, 이삭의 입장, 며느리 리브가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으면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손주 보고 싶을 것이고 이삭과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빨리 자식을 놓아가지고 아버지도 기쁘게 해주고 가족의 기쁨도 그렇게 구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집안에 공기가 어떨까요? 좀 아마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예요. 처음 몇 년은 이삭도 느긋하게 생각했을 거고 리브가도 느긋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 하나님 주시겠지. 근데 이게 1년, 2년, 3년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조바심이 엄청나게 날 거예요. 아마 리브가는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보, 왜 이렇게 아이가 안 생기지? 그럴 때마다 이삭은 리브가에게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괜찮아, 하나님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주신다니까.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서로 위로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삭이 그런 말을 하는 거는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이삭의 믿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였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미 처음 했어요.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를 처음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삭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놨을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삭이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말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위로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상황도 여호와 이레였다는 거 처음 했잖아요. 자기 종을 통해서 다 들었잖아요. 어떻게 리브가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식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았을 것이고, 할렐루야, 때가 되면은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이삭에게는 있었다 이 말입니다. 더욱이 이삭은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주신다고 약속했어. 이삭이 안 듣고 성장했겠어요? 이삭 다 들었습니다.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지금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근데 자식이 아직 안 생기는 거예요.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입장에서 괜찮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말은 한다 할지만은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삭이 너무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은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교회 안에도 꼭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저 사람의 믿음을. 그런데 이런 이삭의 삶의 어떤 큰 변화된 모습이 21절에 나오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할렐루야.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삭은 기도 안 했을까? 지금까지는 요 시점에 꼭 요 구절을 넣었을까요? 그럼 이때까지 19년 동안에 이삭은 기도 안 했을까요? 이삭은 19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 곧 오늘의 예배도 안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기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제사 부지런히 드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또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요 시점에 이삭에게 이런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느냐? 그거는 바로 이삭의 마음의 어느 순간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다급함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거 다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다 기도해왔어. 기도해왔는데 이제는 내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작정기도, 금식기도, 서원기도, 이제는 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럴 때가 있어요. 이삭이 지금 그런 상황에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환경 속에서 언제 사람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느냐 하면은, 위기를 위기로 볼 줄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문제 속에서 문제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항상 해답은 문제 속에 있거든요. 해답은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는데 이제 비로소 기도다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때가 이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자기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이삭에게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근데 때로는 기도에 정말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는. 늘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 기도 생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지만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간절한 기도, 전심으로 구하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정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포기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잘 사는 것 같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자신의 삶을 포기한 사람이다. 더 심한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끝난 인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요,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는 그 속에 기도와 응답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응답이. 그럼 이삭만 기도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리브가도 기도합니다. 리브가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의 뱃속에서 두 아이가 막 싸우는 것이 리브가에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예사롭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특히 여자 성도님들, 옛날에 다 임신의 과정을 거쳤을 때 배에서 아이들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탁탁 발로 차는 것도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예. 리브가에게는 심했어요. 심했어요. 이게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예사롭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이건 뭔가 다른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리브가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리브가가 한 행동,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오늘 리브가가 그러잖아요. 뱃속에서 막 지금 두 아이가 싸우는데 리브가가 이게 범상치 않은 일이구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리브가가. 그러면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내 안에 있는 이 두 아이가 지금 싸우는데 이럴 경우에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리브가야, 그래 맞다. 내 뱃속에 있는 그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이 아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리브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하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해결할 수 없고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도 주시는 거예요.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삭의 족보는 그냥 족보가 아니고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에게 하나님 복 주었는데도 그 가정에 자식 못 낳는 괴로움이 있었어요. 답답함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예수 잘 믿는데 인생의 괴로움
겪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데, 성령 충만한데, 새벽마다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도 내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안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 복 줬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괴로운 문제를 안고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복을 누린 사람도 때로는 인생의 고달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오늘 보여줘요.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 낳기까지 몇 년 기도했다고? 20년 기도한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1, 2년 기도해가지고 응답 안 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족장 이삭도 20년 기도했다고 받았는데, 아브라함 아버지는, 그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는 25년 기도해가지고 받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기도하면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걸 오늘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족보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실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답이 넘치는 그런 기도의 족보 우리들이 만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브가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이 두 민족이 내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구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거룩한 믿음의 족보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거룩한 믿음의 족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자손손 다 거룩한 믿음의 족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하는 제목들 때로는 5년,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기도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룰 줄 믿고 기도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여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는 항전직 선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겸손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부른 후에 축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오늘 김분희 권사님 혼자 부르는 것보다 우리가 다 같이 부르는데 우리 김분희 권사님 영성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 거룩한 믿음의 계보, 믿음의 족보, 기도의 족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족보를 남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